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형제 곧 세베대 그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이승민 전사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또 남은 생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하기 전에 성탄의 목적, 성탄의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탄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지만 사실은 하늘의 왕이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하늘의 왕이 이 세상에 오셔서요, 오늘 성탄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킹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가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킹덤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의 왕이 다스리시는 그분의 킹덤이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도시가 그분의 킹덤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성탄의 목적과 이유를 개인 구원에 포커싱했습니다. 날 위한 성탄, 날 위한 십자가, 날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결과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개인화되었고 얕아졌고 무기력해졌고 세상에 힘없이 짓밟혀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날 구원하신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밝히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할 때 잃어버린 자는 어떤 한 개인을 넘어서 한 도시를 찾고 이 마지막 때는 한 민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라고 하는 한 도시가, 한 나라가 구원받기를 원했고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 전체가 살아나기를 원했어요.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라는 한 도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 성령 받은 12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에베소라는 한 도시의 영적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목적이 개인 구원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져야 되지요. 성탄이 우리 개인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인 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 지역, 이 도시에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에 들어가기 전에 산상수훈의 배경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다소 어렵기도 하고 난해하기도 한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할렐루야,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즌에 산상수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데는 어떤 틀림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살아내고 산상수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지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투자 전문가는 돈이 일하게 해라, 네가 일하지 말고 돈이 일하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일하시게 하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당신을 지지하게 만들고 당신을 후원하게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리 지금은 가장 강력한 복음인 산상수훈이 일하시게 할 때입니다.
기록된 로고스가 레마가 되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때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질병은 치유되고 내 연약한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계속적으로 강하게 부어주시는 건 경제적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산상수훈이 선포되면서 이전에 없었던 부흥이 경험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다른 섬김의 사역들 7 집사님께 맡기고 자기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고 선포해서요, 그들이 집중한 말씀 사역은 성경을 연구했다, 성경을 가르쳤다는 걸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집중했다는 건 말씀에 따르는 능력과 권세를 경험했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병들었을 때 그가 요구한 건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실제임을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회를 넘어서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말씀의 운동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즌 산상수훈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 안에 잠재되어 있던 어둠이 떠나가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울의 영들이 떠나가고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의 영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종교적인 이상 차원 높은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껍데기만 알고 읽으면 감상적이 되든지 굉장히 무거운 율법보다 더 무거운 율법으로 우리를 짓누르게 될 거예요. 어떻게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또 돌려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게 그렇게 모질게 굴었던 그 원수를 되돌려 갚지 않는 것도 힘든데 그를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을까요? 산상수훈은 현실적이지 않는 종교적인 이상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상수훈을 제대로 알면 이 말씀 안에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질서와 기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를 어떻게 이기고 나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 믿음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산상수훈과 함께 실제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진격해 오는 걸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선포될 산상수훈 즐겨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은 부담이 아니라 능력이고 축복이고 부흥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재정적인 환경 속에 하나님의 돌파가 일어나는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일전에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해석할 수 있는 팁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동그라미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어떤 구절 앞에 작은 동그라미가 있을 거예요. 이 동그라미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했던 적이 있어요.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에는 같은 주제의 내용입니다. 이걸 표시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학교에서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책을 쓰다 보면 어떤 걸 쭉 써나가다가 단락이 바뀔 때, 주제가 바뀌고 핵심이 달라질 때, 단락이 바뀔 때는 한 칸을 띄우고 한 줄을 띄우고 첫 번째 글자는 한 칸 밖으로 밀어서 안으로 늘어서 글을 써나갑니다. 그건 뭔가 하면 단락이라고 그러는데 문학적으로 이 단락은 주제가 바뀌었다, 이걸 암시하는 표시인 거지요. 이 동그라미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 사건과 본문의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 동그라미를 만들어 놓고 동그라미만 잘 살펴도 영 딴 데로 흐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17절 앞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죠. 그리고 뒤에 보면 리얼이 있습니다. 요 리얼, 그리고 18절에 동그라미가 있고 갈릴리 해변 앞에 해자 앞에 씨앗이 있습니다. 요 리얼 씨앗,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 요즘 성경에는 잘 없는데 옛날 성경, 관주 성경에는 이런 표시가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그 리얼을 아래 맨 밑에 보면 리얼이 또 달려 있고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요 단어와
요 성경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요 리얼 이때부터 요걸 잘 이해하려면 아래 나와 있는 요 관주를 또 한번 찾아보면 주제가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 안 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동그라미예요. 저 동그라미가 왜 저기에 있을까? 그리고 17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고 18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고 23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지금 17절은 요 한 절이 18절에 동그라미가 없으면 모르는데 동그라미가 있는 건 17절 한 절 자체로 어떤 주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요 17절 한 절이지만 독립된 주제고 독립된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로 표시로 동그라미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동그라미가 있고 23절에 동그라미가 있다는 건 18절부터 22절까지는 같은 주제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딴 데로 세지 말고 한 가지 주제로 읽으세요.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23절부터 마지막 24절, 25절도 이것도 같은 주제로. 그래서 우리가 17절에서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서 18절로 넘어가고 23절에서 또 주제가 바뀌면서 다른 데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읽으시라고 성경에 요게 친절한 금자씨가 잘 써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발견하신 거예요.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저게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 없었고 오늘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저게 왜 있는지도 몰랐는데 친절한 이 목사가 잘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앞으로 열리게 될 산상수훈의 배경이고 목적이고 산상수훈의 주제입니다.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큰 주제 아래 작은 어디가 버렸노? 찝어주사. 17절 한 절의 작은 주제, 18절부터 22절의 작은 주제, 23절부터 25절에 또 작은 주제가 있는데 요 주제들을 잘 이해하고 눈에 보이면 큰 주제가 보이고 요 큰 주제를 가지고 산상수훈을 앞으로 열어가게 될 거라고 미리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십시다. 17절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네 문 앞에.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떤 오고 오는 시간의 어떤 크로노스적인 시간, 크로노스적인 역사가 아니라 어떤 순간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어떤 시간, 어떤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4장 17절은 이때부터 할 때 이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한 역사 속의 최고의 이벤트, 인류 역사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이때부터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앞에 와 있다. 두 번째 주제 18절부터 22절은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건 12제자를 부르는 사건입니다. 왜 12제자를 불렀을까? 예수님과 함께 떡볶이 나눠 먹고 쎄쎄쎄 하자고 부르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네 앞에 와 있는 이 세상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운반할 자로 지금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단순히 성경 공부하고 교회 개척해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들로 선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장 가운데 아론의 아들 고앗 자손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나라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운반하는 일에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있지만 제사장이라고 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운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앗 자손이라고 하는 제사장 가운데서도 특별히 구분된 선택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운반할 자들로 삼으신 거예요.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젖발이 암소 둘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지금 12제자를 부르신 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운반할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23절부터 25절, 예수님께서 다시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하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시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풀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막 그들에게 진격해 들어가니까 나타났던 결과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했고 어둠의 영들이 소리 지르며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여러분 성경에 모세가 대단한 능력이 있었고 엘리야가 엄청난 능력이 있었지만 모세 앞에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떨어뜨렸지만 그들 앞에 어둠의 영들이 정체를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저주로 올가매고 우울하게 만들고 온갖 결박과 사로잡음을 통해서 인간을 괴롭히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체적인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17절 한 절의 주제가 뭔지,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의 주제가 뭔지, 그 다음에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주제가 뭔지를 우리가 알면 산상순이라고 하는 큰 전체 주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4장 17절 다시 보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고 18절, 22절 12제자 부르고 23절, 24절, 25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 선포하고 하시니까 나타난 역사들이, 마지막 2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백성들 중에 병, 약한 것, 이게 모든 약한 것, 모든 병, 이게 막 치유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앓는 자, 각종 병에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까 그들이 막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희년이 선포될 때 이런 역사가 있을 거다 하고 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요. 마음이 상한 자, 묶인 자, 갇힌 자, 상한 자가 치유되고 묶인 자가 풀어지고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되고 슬픔과 근심 대신에 그 죄를 뒤집어선 그들에게 주님께서 화의 화관, 꽃관을 씌워주시고, 할렐루야, 모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줄 거다. 이사야 61장에서 선포했던 그 선포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런 역사는 저절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시즌이 그 시즌인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풀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산상수훈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원 높은 윤리, 종교적 이상을 하는 안경을 끼고 보면 산상수훈은 굉장한 감성적 교리로 끝납니다. 산상수훈이 선포되기 전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운반할 자로 12제자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과 함께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풀어질 산상순에 대한 어떤 이 안경을 오늘 그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4장 바로 직전에 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안경을 끼고 산상순을 보고 읽어야
산상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4주간 제가 왜 하는가 하면 제가 한 고집을 하거든요. 무슨 고집인가 하면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이런 갈등이 많습니다. 내가 성경을 잘 풀고 해석해서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잘 요렇게 막 해가지고 간도 치고 막 요래가지고 거기다가 쪼크도 좀 넣고 막 웃겨가면서 막 이래가지고 성도들에게 얘기하면 이 말씀이 저들에게 믿음이 될까? 요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해하는 데서 생기는 게 아니라 들음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 안 가도 괜찮습니다. 4주간 매주 들을 것입니다.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믿음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레마가 되게 하시는, 들은 말씀이 레마가 되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거든요. 근데 목사는 자꾸 그런 갈등이, 내가 잘 요리해가지고 잘 설득하고 설명하면 성도들이 이해가 되고, 야, 이해된 말씀이 저들에게 믿음이 될 거야.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자가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들으려고 하십시오. 받으려고 하십시오. 듣고 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믿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리에 계속 와 계셔야 돼요. 이해하려고 듣지 마시고 그냥 들으려고 하세요. 여러분의 영이 들으려고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설득시킬까, 어떻게 이해시킬까, 그런 노력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냥 말씀이 되게 하자. 아멘입니까? 그냥 말씀 그대로 선포하자. 듣다 보면, 하다 보면, 나도 이해 안 가지만 전하다 보면 이해되게 되겠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하려고 그래요. 4주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작정하고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진격해 들어오는 때가 산상수훈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세상 질서 말고 세상 노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힘이 우리 가운데 재정렬되게 하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저는 주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주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부흥이 터지는 겁니다. 부흥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치유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결과입니다. 은사도 능력도 부유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진동하고 있는 증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는 많은 은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은사 받은 사람들, 능력 받은 사람들요, 전 세계적인 분들입니다. 모 기도원에 지금은 그 하나님 나라 가신 분이지만 그 목사님, 이천성 목사님 욕쟁입니다. 설교 시간에 약 한 1시간 설교하면 한 3분의 1이 욕이야. 욕으로 시작했다가 욕으로 끝나는 목사님. 근데 이분이 은사와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헌금 봉투 들고 이분이 예언 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헌금 따고 올라오면 그 봉투 들고 기도하는데 정확하게 맞았어요. 근데 그게 무명으로 올라오는 게 제일 싫어했어요. 이 무씨들 이름도 없는 이 무씨들 막 이러면서, 제가 그때 집회 가서 그 참문연 했을 때, 젊었을 때, 이 무씨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되는 게 모르시는 거예요. 무씨 이러니까. 그래서 이 무씨는 아주 헌금할 때 무씨로 기도하지, 헌금하지 마라 막 이랬던 분. 근데 여러분, 저는 대단한 은사 받았고 대단한 능력 받았다는 많은 분들을 봤는데 그들이 굉장히 얕고 그들의 사역이 짧은 이유가 알았습니다. 그냥 그들이 받았던 불과 그들이 받았던 은사와 능력이 혼적인 거예요.
그들 영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임하고 주의 나라가 그들 안에서 막 폭발할 때 일어나는 능력이 아니고 그냥 혼적으로 한순간 이벤트를 통해서 한순간 어떤 집회에 참여해서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내가 은사 받았네, 하나님 부름 받았네 이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얕아지고 짧아진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 안에 주의 나라가 막 진격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진동하고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상순이라는 하늘의 문을 열기 전에 선언하신 말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제되는 어떤 조건,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목사님 회개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요즘 목사님들 설교에 회개하라는 설교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 저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저들이 정말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태도 이런 건 굉장히 은혜 받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마치 복음인 것처럼 복음에 물 타고 복음에 술 타서 어떤 희석된 복음을 자꾸 전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라가 좋은 말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분 나쁘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회개가 뭔가요 목사님? 나도 회개하고 싶고 이대로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도대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밖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귀신이나 어둠의 영들은 이들은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고 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문을 부수고 들어와 버리든지 아니면 담을 넘어 들어오든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최고의 인격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 성령 받았네, 성령 충만하네, 능력 받았네 그러면서 비인격적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잘못 받은 겁니다. 악한 영들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고 충만할수록 차원 높은 인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문을 두드리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문을 열 때까지 멈추지 않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하여 두드리고 저 사건을 통하여 두드리면서 아들아 문을 열어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회개는 내가 무슨 죄 지었는지 하나님도 잊어버릴까 봐 내가 몇 날 몇시 아무개 어느 때에서 내가 이런 죄 지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나열하고 기억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뉘우치는 것과도 다른 겁니다. 후회하는 것과 회개는 다른 겁니다. 회개는 내가 문을 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방향 전환입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적 회개 가지고 안 됩니다. 사사기에는 사이클이 있어요. 죄 짓고 고난당하고 얻어 터졌다가 전부여 이제 없어서 회개하고 또다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고 조금 괜찮으면 또 죄 짓고 또 얻어 터지고 전부여 또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속도 좋아서 계속 용서해 주시고,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기적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가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증거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죄에서 선으로, 나에게서 예수에게로,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죄, 전에는 나, 전에는 육 이랬는데 이제는 회개가 일어난 사람은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죄를 볼 때 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 모든 인생의 주인과 목적이 예수인가?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고 있는가? 과거에는 육체대로 살던 그 사람이 이젠 성령의 인도받고 싶은 어떤 마음의 열망이 일어나는가? 한마디로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있는가? 예수 믿고 오랜 세월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나 위에 살고 싶고 내 멋대로 살고 싶다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장담컨대 회개가 안 된 겁니다. 정확한 다림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하고 회개가 된 건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이 있어 이것과 회개가 이루어진 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기준점이 정확해야 됩니다. 대충 물 타고 술 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회개가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내게 신앙의 고백이 되는가? 정말 나는 죽었는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혔는가? 이것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고 이것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오늘을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고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됐다면 회개가 된 거예요. 근데 목사가 돼서 강단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장로님이 돼서 교회를 섬기고 있고 권사님, 집사님이 돼서 모태신앙으로 아니면 5년, 10년 아니면 4대, 5대 믿었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예수가 없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한다면 그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상처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안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이 회개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라. 문을 열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진격할 것이다. 하나님의 킹덤이, 하늘나라의 왕이 네 안에 들어갈 것이다. 문을 두드릴 때 확 열어놓고 아멘 주 예수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의 킹덤으로 세워주십시오. 이게 회개예요.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도시 가운데 왜 세워졌을까 궁금합니다. 교회가 뭐하는 곳이고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운반할 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12제자 하나님의 킹덤을 운반하고 주의 킹덤을 세우라고 그러는데 이들은 끊임없이 자기 킹덤, 마이 킹덤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데 주여 내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서 나의 킹덤을 꿈꾸고 나의 킹덤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부르셨는지, 예수님과 함께 쎄쎄쎄 하자고 부르신 게 아닌데, 제자 훈련해가지고 교회 개척하라고 보낸 게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를 운반할 자로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여 세웠는데, 그렇다면 교회가 왜 이 땅에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도시 가운데 풀 자로 시험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집은 밤낮 기도하고 멈추지 않는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운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는 현장입니다.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흘려보내는 그 센터가 기도의 집인 거죠. 여러분, 인천 기도의 집은 영적 유업이 많은 선교사가 제일 먼저 들어왔고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졌고 하늘과 땅이 열리고 닫히는 정말 이 중요한 이 인천이라는 이 도시가 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이 도시 가운데 세웠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도시 가운데 풀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운반할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법궤는 아무나 운반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 외에 아무나 손대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블레셋에 7달 동안 빼앗겼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 법궤를 손으로 만졌던 베셈에서 사람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다윗성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할 때 우사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도시 인천에 하나님의 나라를 운반할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선택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단순한 로컬 처치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끼리 모여서 아침바람 찬바람 물고 가는 저기르기 노래 부르자고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부르심이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에클레시아 로마 최강 막강 군대의 이름으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주님 뜻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신생아 병동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저 옆구리 찔러주고 옹알이 해주고 우는 아이 옆에 사당집에 하나 집어넣어주면서 달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우리는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를 거부합니다. 한 번의 예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덮고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사건으로서의 예배.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 올까요? 예배에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을까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데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는 세상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한 번의 예배를 거부하고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이 예배 가운데 덮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7시간 우리 교회 대단합니다. 7시간을 다른 데는 뭐 메리 크리스마스 뭐 동방박사 세 사람 뭐 반짝이 걸어놓고 막 남의 생일에 지들이 지금 막 좋아서 야단인데, 근데 우리는 이 성탄의 목적은 예배하는 마스는 예배거든요. 할렐루야. 7시간 우리가 예배하자. 그래서 제가 처음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잠깐 씻고 마지막 타임이 우리 교육자들 타임이라서 11시부터 12시까지. 그래서 집에 가서 씻고 저녁 먹고 좀 일찍 온다고 왔는데 앞에 남성교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 사나들이, 거친 사나들의 그 무게 있는 그 찬양이, 제가 문을 딱 여는데요, 갑자기 제 앞에서 통곡이 일어나요.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게 와가지고 앉았는데 울음이 안 멈추는 거예요. 막 그냥 나 혼자 우는가 싶어서 쪽팔려서 보니까 다 울고 있어. 불안해 동지들이 있으니까 조금 덜 쪽팔려서요. 주의 임재가 이 예배를 덮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예배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예배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주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이 세워지고 주의 왕권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예배가 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요 17절 보면 이때로부터 카이로스적인 한때 어마어마한 선포,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잠잠해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네 문 앞에 곧 와 있어 선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볼케이노 화산처럼 막 이게 용암처럼 터져나오는 어떤 그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인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산상수훈 1년 할 건데 5장, 6장, 7장만 가지고 1년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건데,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만 3개를 졸업했습니다. 신학교도 몇 개나 졸업했어요. 책을 또 얼마나 읽었겠어요. 신학서적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겠습니까? 노는 시간이 더 많았지만 하여튼, 근데 제가요 성경을 얼마나 읽었겠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산상수훈 앞에 서면서 모든 걸 리셋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처럼, 신학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모든 걸 리셋하고 수백의 백지를 주님 손에 올려놓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하얀 도화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파란색을 칠하고 빨간색을 칠하고 이 사람한테서 이 색 칠하고 저 교회 가서 이것 듣고 성경 공부하면 짬뽕이 되다 보니까 까만색이 돼버린 거예요, 바탕이. 그러니까 거기에 파란 줄이 거여도 파란색인지 빨간 줄이 거여도 빨간색인지 분별이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목사도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처럼 다 리셋하겠다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리셋하십시다. 할렐루야.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처럼 완전히 리셋해서 순백지로 만들어 놓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기록하여 남기시는지 결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은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세상의 배후에는 영적 거대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상 이념 배후에는 이 땅의 교회들보다 더 조직적이고 더 강력한 영적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심볼들, 사상들, 이념들, 그리고 그들의 조직들은 이 땅의 교회들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훨씬 더 치밀하고 훨씬 더 영적인 거예요. 거룩한 영이 아니라 어둠의 영들로부터의 영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안영적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문화, 종교적인 도덕, 또 하나의 의식,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서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려고 세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문화만 즐기는 거예요. 의식만 즐기는 거예요. 전통만 붙든 거예요. 교회 안에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이 없고 교회들이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중력을 끊어낼 수 있는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교리도 있고 의식도 있는데 영적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의 바리새 공동체로 전락되어 있는 모습인 거죠. 제가 처음 20대 초반에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기도하는데 어둠의 영들이 보였어요. 20대 초반에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걸어갔는데 그 사람 속에 있던 어둠의 영이 드러나서 막 고함 지르는, 나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왜 고함 지르는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나를 돕는다는 게 보여지고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너무 영적해. 여러분, 교회가 영적이지 않으면 국회가 영적이어야 합니까? 학교가 영적이어야 합니까? 문화센터가 영적이어야 합니까? 교회가 영적이지 않으면 어디서 영적인 걸 경험할까요? 성경 많은 성경에서 영적 요소를 다 빼버리면 성경 뭐가 남을까요? 우리에게는 영적 공동체가 되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입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영적 공동체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살아내는 이유, 산상수훈을 듣다 보면요, 진짜는 더 진짜가 될 거예요. 가짜는 더 가짜가 될 겁니다. 빛은 더 강력한 빛으로 남고 어둠은 더 어둡고 짙은 어둠으로 몰려갈 거예요. 참과 거짓이 선명하게 나누어지는,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뭔지, 교회가 이 땅에 왜 세워졌는지 산상수훈 안에서 다 풀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산상수훈이 우리가 풀어질 때 어그러졌던 것들이 곧게 펴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이뤄진 것에 회복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상하고 묶이고 갇힌 것에 자유가 선포될 것입니다. 특별히 재정의 영역에 회복의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본질과 기준이 이 땅의 기준에 재정렬되기 시작하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운동을 하다 보니까 팔도 부러져 보고 다리도 부러졌어요. 한 번은 체육관에서 운동하다가 팔이 부러졌는데 이 관장님이 이건 부러진 게 아니라 빠졌다, 다시 끼워 맞춰야 된대요.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 팔다리 다 몸뚱이 올라타고 누르고 부러진 팔을 잡아당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할 뻔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돌팔이만 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안 쓰던 근육을 쓰면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자세를 교정할 때 처음엔 조금 부담스럽고 굽었던 것들이 펴지고 어그러졌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고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정렬과 질서가 만들어질 때 기존의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뛰어넘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장 17절,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한마디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성경을 전체로 보세요. 3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물에 앉으셔서요. 이번에 이스라엘 가면 그 세례터에서 우리가 또 세례받을 겁니다. 거기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임하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확. 이건 뭔가 하면 하늘나라의 왕의 대관식입니다. 하늘나라의 왕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왔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광야로 가셔서, 사장에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받고 마귀의 대가리를, 왕이, 하늘나라의 왕이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대가리를 팍 밟으시고, 그리고 이때로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운반할 12제자 부르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선포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쫙 보여지고,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여 너희가 행복한 자다. 팔복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팔복은 못 풀 것 같아요. 여러분 DNA 가서 공부하십시오. 팔복하면 팔복만 갖고도 1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팔복과 주기도문 다 같이 우리가 이 산상수훈안이지만 이건 간단하게 요약해서 전하고, 자세한 건 우리가 DNA 스쿨이나 베이직 스쿨에서 꼭 들으셔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 안 되신 줄도 제가 알아요. 그러나 앞으로 3주 더 남았습니다. 똑같은 얘기 또 하다 보면 믿음이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머리를 숙여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첫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나라가 내 안에 오십시오. 내가 주인 되었고 내 맘대로 살던 내 인생, 내가 왕이 되었던 내 인생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주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풀어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십시오.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인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 하나님 나라 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자리에 소리 한번 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주의 뜻을 풀어주십시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을까요? 주의 종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시간 이 예배 공간에 있는 모든 성도들 남녀노소 막론하고 주의 나라가 저들 안에 임할지어다. 저들이 주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지어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의 킹덤이 되고 주의 다스림과 통치와 주의 주권이 세워지기를 선포합니다. 한 주간 저들의 발길 닦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나라가 저들을 통하여 운반되기를 기도하고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저들의 삶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